기쁨의 추구. 빌립보 교회를 위한 편지. 초월하는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초월하는 기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제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게 쌓여가지고 제가 어디서 했는지 잘 기억에 나지가 않습니다. 하도 제가 많이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그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한국 교수님이 일반 그 심리학 교수님입니다. 김정은 교수입니다. 이름을 잘 이렇게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김정은 교수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많은데,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근본 문제는 연금이 아니다. 은퇴한 이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확인할 방법을 상실한 이들에게 남겨진 30여 년의 시간은 불안 그 자체이다. 불안은 원래 미래가 불확실한 젊은이들의 정서다. 경험과 경륜의 노인들이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을 위로할 때 한 사회는 균형을 잡으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런 대책 없이 수십 년을 견뎌야 하는 젊은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간다. 젊은 노인들이 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오늘 긴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원래 노인의 지혜의 숲,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데 있다. 시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질수록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더 확대된다는 것이 노학의 일관된 연구의 결과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자아 정체성의 위기에 시달리는 젊은 노인들이 많아질수록 전체를 보고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해안이 사라진다. 불안한 젊은이들은 나무를 보고 불안한 젊은 노인들도 나무를 본다. 큰 틀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는 없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을 가장 위협하는,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대인들을 가장 위협하는 큰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불안일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되죠.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특별히 급변하는 이 속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불안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속도에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급변하는 속도가 사회 안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경쟁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더 경쟁하기 시작하죠. 경쟁할 수 없는 인간이 된다는 그 사실이 인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족과 생계에 대한 보장할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미래가 더욱 현대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뒤, 2년 뒤, 10년 뒤, 몇십 년 뒤, 저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은 인생이라는 이 전체라는 숲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사람은 멀리를 볼 수 없게 되죠. 바로 앞에 주어진 문제에
전전긍긍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불안이 증가되니까, 그리고 자신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이가 들수록 깊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짐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성품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선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인들은 깊이라는 인생의 가치보다 생존 자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인간에게 주어진 깊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태도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좋은 날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어려운 날들, 고난의 시기에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 그 고찰을 통해, 묵상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 자체에 집착하다 보면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이 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통해 우리 인생은 더 깊어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깊이 있는 인생의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과 또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깊이 있는 생각들을 통해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인생에게 허락한 선물로서 고난입니다. 깊이 있는 성품은 바로 이 고난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깊이 있는 성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단단한 성품 위에 하나님만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에게 주어진 불안한 상황들을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월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초월하는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원리를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죠? 첫 단어가 한국말로 해서 어떻게 시작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온 세상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주님이신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쁨, 나의 기쁨은 나의 주도권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마지막 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핵심은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돈을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 뿐 아니라 돈이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돈이 곧 자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참된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의 후반부 10가지 계명 중에 5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측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측면을 이야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측면들은 이
이 윤리적인 측면들은 부자 청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지켰고 잘 어렸을 때부터 잘 따른다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자기 주도권이었습니다. 결국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계명들은 윤리적 측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윤리적인 행위 자체도 결국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윤리 자체도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계명의 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선함 자체도 자기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하면서 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권을 여전히 자기에게 두고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도 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코어, 자기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온전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자기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죠? 그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드릴 때 인생은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도권을 여전히 자기에게 돌릴 때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나인지,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하나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서 모든 계획을 내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짜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인지. 불안할수록 사람은 계획, 구체적인 1년, 2년 세부적인 계획을 짜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연금을 위해 달려갑니다. 연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모든 인생의 주도권, 모든 인생의 계획,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짜면서 내가 나의 인생이 마치 나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플랜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내 인생의 주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자기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신 것은 바로 깊이 있는 성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 너그러움, 온유함,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이라고 드린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이게 되죠. 연륜이 쌓일수록 사람은 당연히 깊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깊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결과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깊이 있는 성품, 관용, 너그러움, 온유함,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교수님의 말처럼 인생이 만약에 불안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과 동일하게 주도권을 나에게 두고 살아간다면 삶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지 않습니까?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그러움, 관용, 이런 미덕이,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불안을 잃어버리고 불안을 극복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관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자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토끼가 있는 거예요. 토끼가. 그런데 토끼를 보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결국 그러한 온유함인 거죠.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온유하고 너그러움입니다. 자기 자신이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것이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깊이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품은 결국 고난을 통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제가 첫날 이야기한 것처럼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말년에 쓰인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쓰인. 이미 바울은 오랜 시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성격,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는 바울의 육체적인 그러한 연약함 등등 때문에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조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포용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한 반대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러한 성품이 만들어졌습니까? 고난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 이미 빌립보 교회는 관용으로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미 바울의 고난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같이 너그러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바울과 함께하고, 어려운 시기에 물질적으로 바울과 함께 서포트 해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받은 선물은
바로 깊이 있는 성품, 바로 관용이라는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용과 너그러움, 베품, 이런 것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깊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쁨 가득한 공동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겠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너그럽고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나와 차이 있는 자들을 관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관용으로 가득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관용을 통해, 그 너그러움을 통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나요? 만약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관용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막 오직 나만을 위해, 나의 불안감을 가득하면서 막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이 증거될까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기쁨 가득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산다고 했을 때 그냥 너그러움으로 가득한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포용 가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관용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냐? 너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너는 남을 생각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냐라고 역으로 묻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 관용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6절,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읽어내립니다. 성경은 바로 나를 읽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나 자신을 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역으로 추적하면 관용이 있고, 그 역으로 추적하면 자기 주도권을 내리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권, 기쁨, 관용, 염려하지 않은,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관용이 없고, 관용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고 자기 주도권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 불안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도권이 있는 사람은 불안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불안 요소를 다 없애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겠죠. 그런데 인생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디서 불안 요소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저축을 막 보험도 들고 저축을 하고 적금도 들고 내가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인생을 다 없앱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모아놨던 그 돈이 하루아침에 그 복병과 같은 불안 요소를 인해 갑자기 나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참된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가 계획을 하기 위해 내 머리를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짜내서 내가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내가 무언가를 막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안 가운데 오히려 더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원하는 그 나의 계획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주도권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린 단지 말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증명하는 사람, 기도로 증명하는 나의 주도권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7절, 그러할 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루의 그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헤아림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불안 요소가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불안함,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함, 이 모든 것들 속에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내가 내 이성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도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없을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평화가 내 삶에 가득한 것들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 가운데, 샬롬 가운데, 평강 속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아이디어와 계획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강 안에서 있지 않다면, 기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이 될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을 사는 사람. 기도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들은 불안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안이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불완전한 상황,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그 불안에 의해 우리를 깊이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깊이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수록 우리가 불확실성 안에 있을수록 불완전한 미래가 우리 안에 가득할수록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의 선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초월하는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들은 초월하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평화로 인해 상황을 초월하는, 불안한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기의 주도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바로 기쁨을, 환영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초월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의 상황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그 불안한 상황 속에 초월하는 기쁨을 선물로 가지고, 그리고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품, 관용, 깊이 있는 성품을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공동체죠. 그리고 인간 실존의 현실을 폭로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는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아닌 인생의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불안을 뒤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세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결국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영향력은, 그 기쁨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캔버라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캔버라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이 초월하는 기쁨을 항상 누리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무엇보다 내 자신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선물로 받고 성품을 선물로 받고 무엇보다 행복한 삶이라는 그 기쁨의, 그 초월하는 기쁨의 삶을, 그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참된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